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오늘 한국어 교실 친구들이 방문해 주셔서 저희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천천히 성경 말씀을 읽으려고 합니다. 10절은 제가 읽고 11절은 함께 읽고 이렇게 해서 13절까지 하시겠습니다. 다 찾으셨나요? 네. 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리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추수감사절이라서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께 특별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또 같이 우리 청년들이 나와서 하나님께 이렇게 찬양하니까 참 더 감동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교제하는 시간인데요. 우리 서로 일어나 볼까요? 자, 일어나셔서 박경초 어르신은 불편하면 안 일어나셔도 돼요. 자, 일어나셔서 네, 다 일어나 보세요. 일어나서 서로 옆에 분 좀 이렇게 마주 보면서 자,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잘했습니다. 잘 될 겁니다. 네, 잘 앉으시고요. 형제 함께 사는 거 하겠습니다. 형제와 함께 사는 거 아름다운 거 우리들은 한 가족 예수 안에서 한 가족 당신은 사랑 자매와 함께 사는 거 그것은 아름다운 거 우리들은 한 가족 예수 안에서 한 가족 당신은 사랑해. 오늘 우리 베트남 또 우리 자매님들이 오셨는데 한국말 알아듣기가 많이 힘들 거예요. 그죠? 예, 그래도 그동안 실력이 많이 늦었어요. 예, 실력이 많이 늘었는데 우리가 지금 동시통역을 아직 시설을 못했어요. 예,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설교를 조금 더 목사님 설교를 갖다 이해를 잘 하고 싶다면 구글 번역 앱을 켜서 거기 대화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누르면 설교가 그냥 베트남 말로 밑에 쭉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도 그걸 많이 쓰니까 조금만 더 있으면 우리 교회가 설치할 때까지 동시통역 시설할 때까지 구글 번역 앱이 상당히 좀 잘 되어 있습니다. 자,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저희들도 감사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또 우리 박경초 어르신이 나오셨고 또 우리 베트남 자매님들이 나오셨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언어가 달라서 아버지 듣기가 어려운 우리 베트남 자매들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아버지 잘 듣고 또 들을 수 있는 기도 열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의 말씀이 천하 만국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되며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 말씀으로 또 구원받고 은혜 받는 그런 심령들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큰 영적인 유익을 인생의 지혜를 줄 줄로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각자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있습니다. 내가 태어나서 살아가는 가정, 또 학교, 직장 등의 공간이지요. 그리고 이 공간 안에서 우리는 수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살아갑니다. 기쁨도 있고 또 분노도 있고 화가 나는 것도 있고 또 슬픔도 있고 즐거운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희노애락이라고 하지요. 이 희노애락은 우리 삶 속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어떨 때는 기쁜 일이 있고 어떨 때는 슬픈 일이 있어요. 우리 주아가 학교에서 성적표를 잘 받아오면 주아 엄마는 기쁘겠지요. 그죠? 예, 근데 주아가 요즘 주아가요 주학교 시간에 말을 잘 안 듣기 시작했어요.
목사님하고 장난치는 게 너무 재밌는지 계속 장난을 겁니다. 예. 그래서 이게 말을 안 들을 때는 또 엄마가 마음이 속상하겠지요. 그죠? 예.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이 기쁨과 슬픔, 이제 이런 것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기쁨만 있는 인생은 없어요. 그죠? 그렇다고 또 반대로 해가지고 슬픔만 있는 인생도 없습니다. 이 삶의 자리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고통스러울 때, 많이 힘들 때, 그때는 역시 슬픔의 시간들일 겁니다. 내가 처해 있는 환경들이 내 생각이나 내 소원하고 다르게, 그래서 슬프고 힘이 드는 겁니다.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돈이든 무엇이든 간에 필요한 것이 있는데 채워지지 않을 때 힘이 듭니다. 또 원하지 않는 병이나 사고로 내 일상이 내가 잘 활동을 못할 때, 그때도 슬프기도 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또는 오해나 실망으로 얼룩이지기도 합니다. 이런 슬픔의 자리를 우리는 광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광야. 여러분, 광야가 있어요. 광야가 베트남 사람들이 알까? 푸엉 광야가 뭔 줄 아나요? 메마른 땅, 풀이 없는 땅. 이럴 때 빨리 해석을 해주면 옆에 있는 우리 베트남 자매들이 좋겠다. 여러분, 광야는 살아가기가 척박한 곳입니다. 왜냐하면 광야는 먹을 것이 없어요. 풀도 안 나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물도 부족합니다. 그리고 낮과 밤의 기온 차이도 심합니다. 더위와 추위를 막을 수 있는 그늘이나 집도 부족하지요. 유대 광야에서 살았던 세례 요한은 그가 먹을 수 있는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밖에 없습니다. 그랬죠? 근데 요즘은 이게 다 영양식이라고 하지요. 메뚜기와 석청이 지금 아주 고급 요리가 되었습니다. 그 옛날에는 없는 사람들이 먹는 거였는데, 그리고 세례 요한이 입었던 옷은 낙타털 옷입니다. 지금은 낙타털 옷도 비쌉니다. 그죠? 성경에는 광야 같은 삶의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에레미야 애가서를 보면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침략을 받습니다. 사람들이 거의가 죽었어요. 많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자들 중에서 젊은 남자와 여자는 노예로 끌려갑니다. 근데 그나마 남은 사람들은, 그 성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어지자 서로의 자식들을 잡아먹었어요. 애가서 4장 10절에 나옵니다. 먹을 것이 없으니까 자기들의 아들, 딸들을 잡아먹었다고 하는 겁니다. 굉장히 비극이죠. 이런 이야기는 열왕기하 6장에도 나옵니다. 사마리아 여자들은 아람 나라의 포위를 받아서 먹을 것이 없어지자 오늘은 너의 자녀, 내일은 내 자녀, 이런 식으로 잡아먹었어요. 광야죠. 이처럼 광야는 매우 힘든 곳입니다. 우리가 생활에 필요한 것들이 턱없이 부족한 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왜 광야에 있게 하시는가 하는 거죠. 하나님은 왜 우리 인생을 힘들게 하시는가요? 돈도 없게 하고, 건강도 약하게 하고, 관계도 매일 꼬이게 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이 백성들의 광야 생활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262페이지예요. 구약성경 262페이지 신명기 2장 7절입니다. 구약성경 262페이지 신명기 2장 7절. 신명기 2장 7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아멘. 이 말 무슨 말이냐면 광야 생활은 굉장히 고난이 힘들지만
사실은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누가 하는 말이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광야가 뭐가 이렇게 걱정이 없습니까? 부족함이 없습니까? 부족한 게 많은데 틀렸습니다. 그 말이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은 정의고 진리입니다. 믿습니까? 예.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의 생각 넘어서 말씀하시는 거니까 그것이 바로 정의고 진리인 겁니다. 부족함이 없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너희 하나님이 너와 함께 했기 때문이다. 아멘. 한번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예. 비록 부족한 것이 투성이인 광야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괜찮다라고 하는 겁니다. 올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많은 사고와 질병으로부터 보호해 주었습니다. 또 먹을 것이 떨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헐벗지도 옷이 없어서 벗고 다니지도 않았습니다. 거리에서 집이 없어서 자지도 않게 했습니다. 우리 가족들도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감사한 것입니다. 비록 내 삶이 환경이 재정이 부족하거나 또는 필요한 것이 부족한 것이 많아서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가르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또 못을 박아요. 왜 그렇게 단정하는가 하면 감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가져야 할 기본적 삶의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감사는 성도의 기본적 삶의 태도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신분적으로 우리가 로열 패밀리라고 하고 로열 패밀리 이상으로 우리 모두를 갖다가 킹스 클럽의 멤버라고 해요. 그러면 킹스 클럽은 뭐죠? 임금 왕의 왕들이 모여 있는 그런 클럽이잖아요. 예. 아주 고귀한 신분입니다. 왕의 자녀가 이 땅의 것이 부족하다고 해서 그것을 채워달라고 졸라대지 않습니다. 성도는 비록 가진 것이 부족하지만 깨끗하기에 부요하고 겸손하지만 당당합니다. 이것이 왕의 자녀예요.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는 이렇게 말하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한번 따라 해볼까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죠?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데 뭐가 모든 걸 가졌다고 합니까? 광야의 자리는 분명 어려움이 있어요. 그럼에도 우리는 이 내 삶의 어려움 속에서 두려워하거나 절망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시편 23편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십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은 광야를 가리켜서 부족함이 없는 시간이라고 합니다. 뭐가 없는 시간이다? 우리는 부족한 게 많은데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 속에는 내가 너희들을 그 속에서 돌봐주고 앞으로도 돌봐줄 것이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런 거죠. 너희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주께서 너를 돌봐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부족한 것을 어찌 채울까 하는 마음을 주께 맡기면 주님이 돌봐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우리 삶에 있는 고통스러울 때 염려, 두려움을 주께 맡기고 무엇을 해야 할까요? 빌립보서 4장 6절은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읽었던 본문 앞부분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얘기해요. 자, 우리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니까 한번 봅시다. 빌립보 4장 6절 우리 같이 읽을게요. 한 장만 뒤로 가볼게요. 자, 4장 6절 시작.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네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그 시간에 그 시간을 감사의 기도 시간으로 바꾸라고 하는 거예요. 와. 내가 굉장히 힘이 들어. 사람과의 관계가 힘이 들어. 여러 가지 힘들지만 그것이 사실이야. 그렇지만 그 사실에 내가 장악당하지 않는 거예요. 감사 기도로 이겨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습니까? 여러분 막 자녀들이 힘들게 하고 뭐 물질이 필요한 데 없고 남편하고 또 배우자하고 관계가 틀어지고 할 때 많이 힘들 때 여러분 감사가 잘 나오나요? 나오죠. 안 나오지. 예. 왼수 같은 것들. 이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 똑같아. 그들은 감사보다도 불평과 불만을 더 많이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에서 구해주시고 홍해 바다를 둘로 쪼개시고 그래서 건너게 하십니다. 큰 은혜를 베풀었는데 그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우리에게 죽을 곳이 없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이끌어냈느냐. 아니 우리가 죽을 곳이 없어가지고 이 광야 이 메마른 땅에서 죽게 하려고 이끌어냈냐고 하는 거예요. 불평입니다. 신명기 11장 4절을 보면 이들이 만나를 먹잖아요. 매일매일 아침 만나가 내려오지 않습니까? 근데 고기 달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를 가리켜서 탐욕이라고 해요. 이 탐욕이 감사를 불평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심리학자 메슬로우가 탐욕을 이렇게 말합니다. 없으면 안 되기에 원하는 수준을 넘어선 욕망이 탐욕이다. 예. 그러니까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원하는 그런 수준을 넘어선 것이 바로 욕망이다. 욕심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욕심 때문에 감사를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거 사야지. 저거 일을 해야지. 내가 하고 싶은 것들 많이 하다 보면 전 진정으로 해야 될 감사를 못한다는 것이죠. 야고보 선생은 욕심을 가리켜서 죄라고 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욕심은 죄다. 야고보 1장에서 이런 말 하시잖아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오늘날 세계에서 일어나는 각종 경제, 정치, 환경의 위기는 거의가 인간의 탐욕 때문입니다. 예. 사람들은 탐욕 때문에 과도하게 빚을 내어 집을 사고 주식을 합니다. 뭐 청년들이 영혼까지 끌어서 집을 사고 주식에 투자한다고. 그래가지고 다 그냥 실패하고. 탐욕은 가진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더합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뭐 좀 하려고 하는 거는 좀 봐줄 수가 있는데 그런 말 있죠. 있는 사람들이 더하다. 그죠? 들어보셨죠? 예, 있는 사람들이 부자가 더 부자가 되고 싶어하고 더 많은 걸 갖고 싶어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 속에 있는 탐욕이 분명히 사람들 하여금 감사를 못하게 하는 건 분명해요.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목자가 되시면 다른 욕심을 낼 것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예수님으로 충분하다는 것이죠. 전능하신 분이 내 죄를 위해 죽으신 분이 함께 하시는데 어떤 부족함도 느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처한 곳이 비록 광야같이 힘들고 고되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런 얘기를 하죠. 왜 하필 나야? 내 인생은 꼬여. 뭐 이렇게 좀 제대로 내 인생에 꽃길은 없나? 늘 가시밭길이야. 이제 그런 하죠. 재수도 참 없네. 근데 여러분 광야는요 세상 말대로 재수가 없어서 나만 떨어지는 곳이 아닙니다.
광야는 누구나 다 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광야는 목적이 있는 장소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목적이 있는 장소다. 목적이 있는 장소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듬었어요. 예, 다듬습니다. 광야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훈련하기 위한 수련원이었어요. 수련 장소였습니다. 그들은 비록 애굽에서 해방되었지만 그들이 가야 할 가나안 땅은, 그들이 가야 할 도착지인 가나안 땅은 비록 적과 꿀이 흐르지만 거기에는 우상들이 득실득실한 곳입니다. 은채 말이 득실득실하다. 예. 예. 우리 가운데 어떤 이런 우상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그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훈련이 필요해요. 자, 우리 신명기 8장 2절부터 5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신명기 8장 2절 5절인데 구약 성경 274쪽입니다. 274페이지 구약 성경, 구약 성경 앞에 부분이죠. 색인이 녹색 색인으로 되어 있는 부분일 거예요. 자, 구약 성경 274쪽. 신명기 8장 2절, 3절, 4절, 5절. 또 중요한 말씀이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얻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은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이 광야의 혹독함은 하나님만 의지하여 사는 법을 배우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광야, 힘듦과 어려움이 있는 것도 우리에게 있게 힘을 하시는 것은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목적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광야에서는 눈이 보이는 것만 가지고 살려고 하면 절망과 한숨뿐입니다. 왜? 먹을 거 없죠. 잠잘 곳 편하지 않죠. 침대도 없어요. 그렇다고 뭐 부엌이 있나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광야는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 요즘 유행하는 캠핑 같은 거예요. 네, 캠핑. 네. 광야에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보이지 않는 풍요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도 못한 만나도 주시고, 그들이 만나를 생각하겠습니까? 생각 못하죠. 고기 달라고 하니까 만나 주시지 않습니까? 또 메추라기도 주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황량함 속에서 죽지 않았습니다. 막막함 속에서도 굶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믿음으로 사는 법을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무슨 법으로 사는 법? 따라하십시오. 믿음으로 사는 법. 그렇습니다. 성도는 눈에 보이는 환경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힘으로 삽니다. 보이는 떡은 우리를 잠시 유지하게 할 뿐입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그분의 말씀이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과거 40년을 돌아보았더니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 예, 옷이 빵꾸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 예, 이것도 없고 저것도 부족한 것 같았는데, 그래서 짜증이 났는데 돌아보니까 잘 입고 잘 신고 다녔다, 이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예, 예. 저는 이거 말 정말 뭐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뭐 저희는, 제가 이제 목회자가 된 다음부터 참 이게 부유한 적이 한 번도 없잖아요. 예. 근데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이게 다 왔어요. 이제 63이 되고 이제 또 슬슬 내려갈 때가 됐는데, 이렇게 돌아보면 하나님은 굉장히 저에게 그 은혜를 많이 베푸셨습니다.
예. 옷이 없어서 못 입은 적이 없었거든요. 신발이 떨어져가지고 신발 없이 맨발로 다닌 적 없거든요. 뭐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다 그렇지 않습니까? 광야에서 무엇을 배웁니까?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감사예요. 따라하십시오. 믿음과 감사다. 네.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믿음을 배우는 거예요. 철저한 신뢰입니다. 진실로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면 부족할 게 없다는 것을 광야에서 배우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도 그렇습니다. 그는 사도로 부름을 받고 아라비아 광야 생활을 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을 배운 그는 본문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지요.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데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길 배웠다. 뭘 하길 배웠다? 자족. 자족이 뭡니까? 스스로 만족하는 거예요.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가난이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부자입니다. 모든 일,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아멘.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에 손에 가진 건 없지만 부족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비천에 처해도 전혀 비참하지 않았고 내한테 풍부, 돈이 많다고 해도 내가 교만하지 않았다. 안일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가난해도 하나님으로 족하고 넉넉해도 부유함 때문에 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만족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분이 내게 그런 능력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해요. 오늘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어떤 내가 슈퍼맨이란 것이 아니라 내가 처한 상황에 관계없이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해요. 아멘.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상황, 기쁨의 상황 가운데서 감사도 해야 되고 그건 당연한 것이고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있길 바랍니다. 예. 그런 바울이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거 또 중요하니까 한번 더 찾아볼게요. 이번에 신약입니다. 신약 성경 341쪽. 우리 오늘 본문에서 조금만 뒤로 가면은 디모데전서 6장 6절이 나와요. 341페이지. 자, 우리 베트남 우리 자매님들 한번 우리 한국말 좀 이제 쓰기도 잘하고 읽기도 잘하시는데 6장 6절부터 10절까지 자,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볼게요. 자,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땅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되어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돈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예. 권력도 하나님이 아니고 명예도 하나님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재산이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만이 나의 재산이다. 성경은 기업이라고 그러죠. 구약에 보면은 레위 지파들은 가나안 땅을 받지 못합니다. 다른 지파들은 가나안 땅을 배당받지만 이들은 예외예요. 그리고 그들은 각 지파 백성들 속에 흩어져 살았습니다. 땅을 분배받지 못했기에 생계를 위한 농사도 지을 수가 없었어요. 다른 지파들에게서 가나안은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일지 몰라도 레위 지파에게는 그것은 또 하나의 광야입니다. 내 땅이 없어. 다른 지파들은 다 땅이 있는데 이 레위 지파는 없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만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각 지파를 통해서 10의 1조를 그들이 공급하게 하죠. 그것에 만족하며 감사하며 살아야 했던 것이 레위 지파였어요. 그래서 그들은 우리의 기업은 땅이 아니라
가나안 땅이 아니라 여호와가 나의 기업이다. 할렐루야. 우리의 고백도 이런 고백이 나와야 돼요. 우리의 기업은 사람이 아닙니다. 돈도 아니고 또 어떤 게임도 아니고 또 어떤 드라마도 아니고 오락도 아니에요. 우리의 기업은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기업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자주 하는 이야기인데 한번 요 이야기 해볼게요. 추수감사절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이니까 영국을 떠나서 이제 미국으로 가는 배 안에서 있었던 이야기예요. 어떤 여성이 자기 어머니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어머니, 우린 출발부터 도착까지 상상 외의 큰 파도와 큰 바람과 침몰의 위기에 시달렸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출발 일자가 지연되는 탓에 늦어졌다는 거죠. 항해 중에 저축했던 양식이 모두가 다 없어졌습니다. 먹었습니다. 또 우리가 항해를 시작할 때는 여름이 아닌 9월이었기에 초가을에 성난파도와도 싸워야 했습니다. 모두 102명이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기대하지 않았던 병에 시달려야 했고 여러 사람이 죽어서 바다에 장사를 지냈습니다. 장례 치렀다는 얘기죠. 네. 이 편지는 그 메이플라워에 타고 있던 그 엘리자베스 흡킨스라는 자매가 쓴 편지예요. 영국에 있는 어머니에게 쓴 편지 형식의 글인데 이들은 출발한 지 2달 만에 가지고 있던 식량이 다 떨어졌습니다. 아직도 더 항해를 해야 한다고 판단한 지도자들은 하루분의 식량이라도 비축할 필요가 있다고 느껴서 금식의 날을 선포하자고 합니다. 하루를 금식하면 만약 10일치 양식이 남아있으면 20일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하루를 갖다가 금식하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다른 지도자가 그 금식의 날이라는 표현보다는 감사의 날로 합시다. 무슨 날? 감사의 날로 합시다. 아니, 감사라뇨? 이런 악천후 속에서 언제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는데 감사라뇨? 라고 사람들이 반문을 하겠죠. 이게 무슨 감사입니까? 그때 이 지도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신대륙에 가까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중 대부분은 아직도 건강하게 살아 있습니다. 우리들 마음속에는 신대륙의 꿈이 있습니다. 신대륙에 가까이 오게 하셨고 건강하게 하셨고 어려운 고난 속에서도 신대륙의 꿈을 잃지 않게 하셨습니다. 이보다 더 감사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의 말에 따라서 감사 예배를 드렸고 하루를 걸러서 그들은 금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5일 뒤인 1620년 12월 21일 날 그들은 미국 땅에 도착을 했어요. 근데 도착한 후에도 그들은 어려움이 계속됐습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 날 도착하자마자 그분들이 농사해가지고 이거는 틀린 이야기예요. 첫 해부터 엄청 많이 거뒀다 대풍했다고 하는 거 그거는 이제 틀렸고요. 근데 이들이 미국에서 간 사람들이 대부분 도시 지식인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농사할 줄도 모르고 노동할 줄도 몰라요. 특히 또 겨울에 도착했기 때문에 먹을 것이 없지요. 네. 그래서 그들 도착해서도 또 많은 사람들이 절반가량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 해 봄에 인디언들이 찾아왔는데 이 인디언들이 참 고맙습니다. 인디언들이 이들에게 종자를 주면서 농사 짓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이 인디언들의 도움을 받아서 열심히 농사를 지었던 청교도들은 그해 가을에 곡식을 수확하는데요. 대풍은 아니었어요. 그 보면 3년째인가부터 그들이 많이 거뒀다고 해요. 그러니까 첫 해니까 부족했으니까 많이 거두지 못했습니다. 작지만 귀한 곡식을 출수할 수 있었다고 해요. 청교도들은 너무나 감사해서 인디언 추장 지도자하고 90명의 인디안 식구들을 다 초청해서 감사 예배 드리고 잔치를 열었답니다. 이것이 추수감사절의
어떻게 막 찾아 올라가는 유래라고 합니다. 네, 그래가지고 1789년 11월 26일 날, 이 정신을 계승할 필요가 있다고 느꼈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에 의하여 처음으로 생스기빙스 데이라고 하는 명칭으로 국경일이 제정됐어요. 미국의 명절이 언제입니까? 미국도 우리처럼 명절이 있는데 큰 명절이 어디죠? 미국. 응? 미국은 추수감사절 굉장히 명절입니다. 추수감사절 뭐 먹죠? 터키? 칠면조. 예. 그거 재밌습니다. 왜 칠면조냐? 뭐, 얘기도 많이 있는데, 예. 엄청난 칠면조가 죽는답니다. 그, 추수감사절 때. 그리고 또 있죠. 부활절, 성탄절.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이런 그 명절이 미국에는 그냥 명절인 거죠. 이 청교도들이 추위와 굶주림 등 최악의 상황에서도 최선의 감사를 드릴 수 있었던 정신은 어디서 배운 걸까요? 그것은 성경에서 배운 신앙들입니다. 성경은 성도들에게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할 것을 강조하며 가르칩니다. 우리 예수님도 감사의 삶을 하셨습니다. 광야에서 5,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행할 때 주님은 오병이어 즉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고 감사의 기도를 합니다. 감사 기도 후에 그 오병이어는 성인 남자 5,000명이 배부르게 먹고도 12부스러기가 남는 기적이 됩니다. 감사의 능력이죠.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뭐하라?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정의를 합니다. 즉 감사를 기쁨, 기도의 반열에 올려서 환경에 관계없이 감사하는 삶을 살 것을 가르칩니다. 그렇기에 신앙인들은 불신자들에 비하여 감사를 잘합니다. 지식으로 배웠고 경험을 통해 배웠고 교회에서 배웠고 또 감사했던 힘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신앙인과 불신자들이 다른 점이 있다면 신앙에서 고난과 역경이 올 때 신앙인이 불신자보다 더 오래 견디고 그 상황에서 잘 견딘다, 빨리 벗어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을 알고 믿고 감사와 소망의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고난 속에 있을 때, 우리가 힘들 속에 있을 때, 광야 속에 있을 때 제일 필요한 것은 소망을 놓지 않는 인내입니다. 따라 하실까요? 소망을 놓지 않는 인내. 하나님께서 지금 내 고통스러운 상황을, 이 광야의 환경을 바꾸어 주실 것이라는 소망이 있어야 되고 그 소망이 나로 하여금 참게 하는 거예요. 인내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소망과 인내가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감사하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굶주림을 신앙의 힘으로 금식으로 반응하고 더 나아가 감사로 승화시켰던 미국의 청교도들, 그들이 지금의 미국의 조상들이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은 인생이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하십시오. 감사하는 사람은 인생이 잘 된다. 네, 하나님이 그들을 영화롭게 합니다. 기쁠 때도 감사하지만 힘들 때 광야 같은 생활 속에서도 감사하는 사람, 즉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은 반드시 성공합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반드시 성공한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감사에 대한 귀한 것을 배웠습니다. 광야 같은 부족한 것이 많은 인생이지만 그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가르침의 자리로 여겨서 절망과 염려, 불평과 불만보다는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감사를 막는 불평과 불만, 탐욕을 멀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의 삶을 살아서 행복한 인생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신앙을 가지면 우리 베트남 자매님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 베트남 사람들은요, 베트남의 가장 큰 종교가 뭔지 아세요? 불교예요. 불교. 네, 베트남은 또 베트남 안에 있는 불교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정통 불교가 아니고 약간 삐딱한 불교예요. 네. 약간 다른 분이야. 네, 목사님도 알아요. 이제 그걸 버려야 돼. 버리고 교회 나와야 됩니다.
그래 나와서 예수님 잘 믿고 따르면 한국에서 반드시 성공할 거예요. 할렐루야. 찐. 놀랬지요? 목사님 물어볼 줄 몰랐지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신앙을 가지면 예수님을 잘 믿으면 감사를 자꾸 배우잖아요. 그러면 지금처럼 힘들고 어려운 우리 가은자매님도 지금 힘든 게 있잖아요. 예, 그 자녀 교육에 또 양육에 힘든 게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 믿고 이 감사를 잘 따르면 잘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들을 풀어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감사를 배워서 이 땅에서 승리하는 성공하는 인생 사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또 오늘 추수감사를 주시고 또 귀한 말씀 듣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광야같이 힘든 생활에서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있음을 알고 또 하나님을 믿으며 또 환경에 대한 두려움과 불평보다는 감사함과 또 기쁨을 또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환경에 대하여서만 눈뜨지 않게 하시고 환경 너머 일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보며 감사함으로 인내하고 소망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삶을 살면 반드시 그 인생이 잘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며 그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만복을 주신다고 했으니 하나님 우리 모두가 다 감사하는 삶이 되어서 이 땅에 삶은 삶, 승리와 성공의 삶, 행복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92장 찬송가 하겠습니다.